오늘 설교 제목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름이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 왕조입니다. 주보에 오므리 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오므리 왕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읽거나 아니면 또 늘 많이 듣는 왕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연대로 말하면 서기 전 930년경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40년 전,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남쪽 나라, 남왕국을 유다라 그러는데요. 그 남왕국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렇게 쭉 다윗의 왕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그 주류지요. 주류가 쭉 이어져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 가는데 그 반면에 북쪽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가 아닌 전혀 다른 왕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못해. 왕국이 세워진 지 약 200년이 되어서 그 나라는 서기전 721년경에 아수르, 우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나옵니다만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왕조가요. 남왕국은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9번. 그러니까 참 나라가 그것만 봐도 나라가 참 복잡했다. 평안하지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조들 가운데 네 번째 들어선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라는 이 군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역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시므리 왕을 내쫓아버리고 7일 만에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고 이 오므리가 왕이 됨으로써 오므리 왕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오므리 왕 아들 아합 그리고 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오므리 왕가가 쭉 이어가면서 45년 동안 오므리 왕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결국은 45년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무너질 기미를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너희들의 왕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 아합 왕이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전에 왕도 악을 많이 행했지만 이 아합의 왕이 악을 엄청나게 행합니다. 특히 이 아합 왕이 저 시돈 땅에 있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딸을 아내로 삼고부터는 더 많은 악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했습니다. 바알을 온 나라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는 쪽쪽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그 왕조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그 악을 행하는 아합 왕 앞에 서서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이라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세라라는 그 신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아합 왕한테 몇 번이나 그 사실을 보여주고 또 일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합 왕은 도무지 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아합 왕이요, 그래도 나라는 잘 이끌었어요. 정치도 잘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외교도 잘하고요. 또 경제도 잘해서 나라를 되게 부강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합 왕은 영적 감각은 매우 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는 이 아합 왕의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말로로 가고 있는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오늘 이 열왕기상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하고 열왕기상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한 이 시돈 땅의 왕의 딸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요, 얼마나 이 악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이 남편 아합 왕도 정치를 잘하는데 이 이세벨은 그 왕보다 더 고단수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여자인지, 이 여자가요, 세운 어떤 그 악한 계획 속에 남쪽 왕도 어리석게도 거기에 놀아납니다. 남북 왕이 모두 두 왕이 다 이 이세벨의 계략 속에 놀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세벨이 무슨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남왕국, 저 남쪽에 있는 이 남왕국을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북왕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남북을 통일시켜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이세벨이
자기 딸을요. 그 자기 딸은 또 자기보다 더 못된 땅인, 아주 악한 딸인데, 그 자기의 그 못된 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쪽 왕국의 왕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남쪽 왕가와 사돈 관계를 일단 맺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아달라 그 딸 이름이 아달라인데, 이 아달라 이 딸을 남왕국 요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그동안 늘 전쟁을 자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모처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쟁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이 남왕국 여호사밧 사돈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사돈이니까 뭐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쳐서 길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되찾아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앗 라못은 원래 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갓 지파가 있는데, 갓 지파에게 주었던 성읍입니다. 근데 그 성읍을 이 아람 나라가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근데 한 번은 이 아람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이끌고 오는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날 살려라 하면서 36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 이 아람 왕을 아합이 기어코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삭삭삭 빌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빼앗은 당신의 땅을 우리가 다 되돌려 줄 테니까 생명만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이지 않고 약속을 하고 살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차에 마침 이 사돈인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사돈 보고 우리 힘을 합쳐서 저 길앗 라못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왕을 살려줘 놨더니 이 왕이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가가지고는 그 길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 왕이 마침 북쪽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아랍을 쳐서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아 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 셋째 해에, 이 셋째 해가 바로 베나닷 왕과 약속한 지 3년째 되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땅을 안 준 거예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당신이야 나나 뭐 한 형제 아닙니까?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치 같이 가서 싸우겠다고 대답을 들렁했습니다. 그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만 하고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보고 혹시 여기에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요. 그 선지자들을 찾은 거지요.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아합 왕하고는 좀 신앙적으로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아합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은 의지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좀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막 타협을 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한테 같이 싸우자고 이래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그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아합 왕이요 딱 준비해 놓은 400명의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한테 대기를 시킵니다. 근데 그 400명이 모두 다가 왕궁에서 아합 왕한테 아첨을 하면서 빌어먹는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을 모아서 세워놓고 이제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좋겠는가, 좋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대답이 모두 다가 똑같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올라가소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여호사밧 왕이 뭔가 짜맞추는 것 같았어.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보고 혹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아주 막 좀 인상을 조금 서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늘 나한테 좋지 않는 일만 늘 한단 말이야.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와서 좋지 않는 말만 하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미운 그 선지자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선지자를 내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내시를 시켜서 그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내시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오는 길에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하면 여보시오 다른 선지자들 지금 왕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똑같이 우리 왕한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딴소리 하지 말고 오늘 왕 앞에 가거들라. 우리 그 선지자들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 내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거 말할 거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래서 이에 왕에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하고 왕을 빈정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지금 나보고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겼었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한번 가서 싸워보세요. 그래. 이런 식으로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기분이 살짝 상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왕 앞에 빈정대면서 말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왕이 미가야 선지자 보고 아니 빈정대지 말고 말이야. 응? 진실을 말하라고. 너한테 정말 정직하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 전쟁에서 주인이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왕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철로 창까지 만들어 와가지고는 그 긴 창을 왕한테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 창을 가지고 지금 아람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창을 들고 가서 싸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을 합니다. 자, 그 계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미가야가 환상 중에 본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늘의 광경을 본 겁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만군은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미가야가 본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아합을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도록 할고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기를, 한 영이 나와서 말을 하기를, 분명 천사지요. 여호와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한번 속여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깨워보겠다는 거예요.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니까 그 한 영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서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들어보고는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겠구만 그거. 그래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 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가진 그 천사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미가야가 지금 해주면서 왕이시여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말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400명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가요. 시드기야라는 우두머리가 미가야가 있는 데로 막 쫓아오더니 언제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있다고. 이러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한 대 후려 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한 대 얻어맞을 정도로 그런 일이 지금 왕궁에 일어났으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뭔가 알아채려야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알아채려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고 말이죠. 기어코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쳐넣어버리고요. 옥에 쳐넣어버리고 군사를 이끌고 기어코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는 또 보세요. 전쟁터에 가서는 이 아합 왕이요. 같이 전쟁을 하러 온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또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하면요. 참 웃기는 이야기를 또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나는 이 왕복을 벗고 군사의 옷을 입고 내가 변장해서 나는 저 군사들 속에 가가지고 내가 군사들과 함께 내가 싸울 테니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딱 입고 그렇게 군사를 좀 다스려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는 변장을 해서 군사의 옷을 입고 지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호사밧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에는요, 그 속에는 아주 나쁜 저의가 있습니다. 나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악한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만든 계략입니다. 뭔지 하면 이 남왕국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을 오번 이 전쟁에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이 남왕국을 송두리째 소나기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을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여호사밧 왕을 이제 여기서 죽이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왕국은 자기 딸이 이제 며느리로 가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아내로 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만 죽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아달라가 장난을 쳐가지고 남왕국을 북왕국으로 이끌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가자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자기는 변장해서 군사들 속에 숨어버리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은 채로 있게 해가지고 저 적군들이 쉽게 뭘 보겠습니까? 왕복 입은 왕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눈에 잘 띄게 만들어가지고 적군들의 손에 죽도록 만드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략을 이 여호사밧 왕이 알 턱이 없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계략대로 만약에 되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면 일은 아주 간단하게 일은 처리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길르앗 라못을 손아귀에 잡아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겨도 손해될 것도 없고 지면 더 좋고 지금 그런 행편에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터에 함께 가서 결국은 거기 가서 피해를 입지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있어도 도무지 뭔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분별력이 또 없고 결단력도 없고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신앙에 줏대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이 아람 왕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직전에 아람 왕이 군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지휘관들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번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런저런 싸움을 해가지고 그 힘을 소모하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잡아오시오.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요. 다른 군사들은 관심 없고 이스라엘 왕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저기 있으니까 막 다른 군사는 돌아보지 않고 말이지. 그 왕복을 입는 그 사람한테만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합 왕의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군사 하나가 활을 쏘는데 그 활이
그 군사들 속에 군복을 입고 군사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합 왕의 그 갑옷의 그 솔기라는 것은 갑옷의 서로 이 앞에 막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그 사이에 화살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아합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부상을 입자 그 군사들이 아합 왕을 마차에 실어 가지고 빨리 이 전쟁터에 벗어나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진영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으니 마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마차에 피가 막 흥긋하게 흘려요. 피 흘려서 나중에는 이 아합 왕이 결국은 그 마차에서 죽고 맙니다.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상하게 그 전쟁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모두 다 본향으로, 모두 다 고향으로 하면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만 비참하게 죽고요. 전쟁은 어느 누구도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이 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계략은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뜻을 품고 그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갔던 이 아합 왕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천상에 있었던 그 일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망한다고 말을 해 주었는데도 하물며 이 아합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세벨의 그 악한 계획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물어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듣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언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하다.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도 하물며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오므리 왕조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모양은 좀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둔하지 말고 좀 민감하게 행동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